요셉이 형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은잔을 통해서 이제 시험해 본 겁니다. 그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의 잘못을 보복하려는 게 아니라 형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시험을 해본 결과 그전에는 악하고 잔인한 형들이었는데 그 모습이 사라졌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시험을 했는데 돈에 대한 욕심도 없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공돈으로 돈이 생긴 거니까 그냥 가지려고 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전혀 형들에게 없었다라는 것. 세 번째는 형제의 우애에 대한 시험도 합격을 했습니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형제의 우애를 보이는 것을 확인이 된 겁니다. 서로가 공동 책임을 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서 베냐민이 잡혀갈 위기를 당하자 유다가 자기가 대신 담보로 잡혀서 종이 되겠다라고 자청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잡혀도 베냐민은 반드시 집으로 보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강한 형제애를 보인 겁니다. 그 전에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바뀐 겁니다. 르우벤도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동생을 향한 희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둘만이 아니라 온 형제들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베냐민과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 애굽의 성으로 다 같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요셉의 진노 앞에서 형제들은 모두가 다 종이 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겁니다. 두터운 형제의 우애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연단도 있었고 이제는 나이도 들어서 그런지 많이 뉘우친 성화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런데 요셉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죄를 지은 자만 종으로 삼겠으니 나머지는 자유롭게 가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충격적인 제안입니다.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베냐민과 함께 평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동생만을 남겨둔 채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느냐 하는 양자택일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나섭니다. 자신은 이미 목숨으로 담보를 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감동적인 제안을 합니다. 베냐민 대신 저를 자신을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런 청원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함으로 가문을 타락시켰고 자기 자신마저도 며느리였던 다말과 불륜의 관계까지 자행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동안 신앙적으로 크게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유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 아마 다말 사건과 7년 기근과 관련된 많은 사건을 통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아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가정 안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시몬과 이 레위의 범죄라든지 장자 르우벤의 간통 같은 이런 사건들, 야곱 가문의 실질적 장자로서 그 막중한 책임감이 그를 변화시키는데 한몫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맏아들로 인정받지 못한 이 불행한 맏아들인 르우벤, 그렇게 된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첩과 간통을 하는 바람에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로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어쨌든 유다의 탄원은 정말로 효성스러웠고 우애 어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감동을 합니다. 그 옛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겁니다. 오히려 동생 베냐민을 위험에서 구하려는 희생의 모습인 겁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의 안전이나 안위보다 형제를 더 걱정하는 자가 된 겁니다.
아니 형제를 위해 스스로 고통을 자청하는 성숙한 자가 된 겁니다.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입니다. 희생의 삶을 지금 자청하는 겁니다.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라는 탄원 앞에 요셉이 울음을 참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다음 장에서 밝힙니다. 이로써 요셉 형제들의 우애는 집증이 됐고 요셉의 시험도 여기서 끝이 납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역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걸 느껴집니다. 유다 한 명이 나서서 감동적으로 탄원하는 모습으로 인해 모든 게 은혜롭게 해결이 된 겁니다. 유다는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자기가 한 말이나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전가시키거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일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귀한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교훈입니다. 두 번째, 유다는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러니까 유다는 책임감도 강했고 희생정신도 투철했습니다. 베냐민을 위해 자기가 종으로 남겠다라는 것. 아무리 친한 형제라도 이런 상황에서 그를 대신하겠다고 나선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건 책임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미덕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빠져나오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만 있으면 이 세상은 참으로 삭막해지는 겁니다. 귀한 영적 교훈입니다. 신앙인들은 타인이 감당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는 돕는 정신과 봉사 정신과 희생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유다는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9이나 있었지만 유다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수습하고 베냐민을 구하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유다만 앞장서서 수습을 했는데 그건 유다가 그만큼 적극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역시 적극적인 사람이 성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결국 이를 해결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람들은 여간에서 포기하지 않거든요. 귀한 영적 교훈입니다. 신앙생활도 유다처럼 적극적이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도 힘쓰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 라오디게아 스타일 갖고는 어림도 없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바로 그런 책임감이 강한 투철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남다른 희생정신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있어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voluntarily 자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일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나로 인해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나의 책임감의 완수로 인해 꼭 해야 될 일, 해결해야 될 일들조차도 은혜롭게 해결을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다를 통해서 이런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또 맡겨준 일을 위해서도 또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도 그렇게 앞장서서 적극적인 일을 통해 모두가 다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